우리가 그동안 예수 행전이라는 말씀으로 한 20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중단하고 갈등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예수 행전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등 시대라고 이름을 붙인, 설교 제목에 이름을 붙인 까닭은 우리가 다 요즘 공감하고 있듯이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왜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이런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갈은 칡갈자입니다. 칡. 우리 칡을 알죠? 칡넝쿨. 칡뿌리 먹잖아요. 칡 갈등이 갈자고, 등은 그 등나무 등자예요. 그래서 이 칡도 그렇고 등나무도 그렇고 덩쿨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무가, 두 덩쿨이 이렇게 엉겨 붙으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얽혀져 있는 그 모습을 갈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등이란 글자 한번 화면에 준비가 됐을 텐데 한번 올려 보시죠. 이게 갈등이에요.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 그래서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이렇게 막 얽혀져 있는 그 모습이 갈등입니다. 이제 화면 내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많은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와 야, 이런 갈등이 있고, 또 사용자와 노동자, 도시와 농촌, 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갈등이 있고, 또 최근에 우리는 국제적으로 일본과도 갈등이 있어서 경제 전쟁이 일어났죠.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중국과 몇 년 전에 그 사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지금도 그것이 다 해결이 안 된 상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참 갈등이 많은 시대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도 상하는 거지만, 사실은 갈등이 있으면은 어쨌든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편치 않고, 그리고 어떤 의욕도 상실되고, 또 세상을 좀 비관스럽게 세상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심적인 부담, 심적인 어떤 스트레스, 어떤 심적인 침체가 사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것이 심적인 침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은 동시에 비용을 발생합니다. 갈등 비용이 발생돼요. 예를 들면은 어느 회사에서 노사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공장이 한 달, 두 달 멈췄다. 그럼 그것 때문에 그 공장에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 이 일본과의 이런 갈등에서도 이제 경제 전쟁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수출길이 막히고 수입길이 막히고,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도 아마 이런 여러 기업체에서, 여러 산업체에서 엄청난 그 손실들이 발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하나 놓는다. 그런데 어떤 환경단체에서 우리 이쪽으로 고속도로를 내면은 어떤 환경적인 파괴가 생기니까는 절대로 여기다는 도로를 짓지 못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반대하고, 뭐 고압선이 지나갈 때 우리 동네는 절대로 고압선이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뭐 동네 주민들이 길바닥에 이게 다 누워 있고, 이렇게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갈등 비용이 우리나라 안에 매년 적게는 100조, 많게는 300조까지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 가까이 될 텐데, 그러면 갈등이 가장 많았던 그 때에는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갈등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적게는 100조, 많게는 300조, 평균 200조, 거의 매년 200조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갈등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 갈등 비용을 참 계산해낸 그 경제학자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걸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산업체,
또 국가에서 하는 모든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되는 모든 그 갈등 비용을 그렇게 계산을 해낸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200조 원을 갈등 때문에 다 그렇게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발생되는 원인이 뭘까라고 할 때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오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오해 때문에. 오해라고 하는 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느끼고 있는 것. 이게 다 오해입니다. 이게 분명히 검정색인데 본인은 흰색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흰색인데 검정색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인데 불의로 알고 있고 이게 불인데 의의로 알고 있는 것. 이게 뭔가 잘못 알는 것이 오해예요. 이 오해 때문에 역시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을 고린도후서 6장을 선택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을 지주인을 중심해서 로마, 헬라, 터키 그리고 가나안 땅 이 지역을 순례하면서 수십 년 동안 복음 전도 사역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 세운 다음에 본인이 한 1년, 2년, 길면 한 3년 정도 목회하고 또 거기 계속 머물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후임자를 세워놓고 또다시 본인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이렇게 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본인이 조금 목회한 다음에 또 후임자를 세우고 또다시 또 이동하고 이거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유명한 교회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만큼 참 큰 교회고 좀 그 당시에는 참 괜찮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고 상업과 무역과 금융이 아주 융성했던 그런 지역이고 중산층과 인테리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약 한 3년 가까이 목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후임자를 세우고 다른 곳에 이주해서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목회하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저러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오해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오해들입니다. 그 바울 선생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초대 목사잖아요. 우리 바울 선생은 그 사람은 괜히 교회 세워놓고 괜히 의시되고 그리고 또 뭐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전했던 그런 모든 메시지 뭐 상당 부분이 다 위선적이고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이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직간접적으로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참 자기가 눈물과 땀을 통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참 잘 커가고 또 그 교회도 그렇게 초대 목사인 바울에 대해서 참 애틋한 마음을 갖고 또 바울도 그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참 좋은 마음을 가지면서 그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참 이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고린도 교회가 초대 목사인 이 바울에게 대해서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 당신네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그 구절이 6장입니다. 6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3절부터 바울의 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궁핍도 있었다, 고난도 있었다,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리의 말씀, 자비, 성령, 성령의 감화 감동,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목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목회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 내지는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목회하고 전도 사역을 해가면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가 됐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랑 목회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비랑 목회. 이 자비랑 목회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그 직업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수선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도 여비로 그래 썼던 거예요. 자기 목회하는 교회에 어쨌든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초대 목사인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많은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본과 우리 또 국내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을 때 거기에는 상당 부분의 많은 오해가 있어서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의 그 원인은 생각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불의하고 나는 의롭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다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이 사람의 의견도 참 좋은 의견이고 저 사람의 의견도 다 좋은 의견인데 다를 뿐이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갈등도 우리는 위안부 배상해라, 강제징용 배상하라. 우리 그렇게 얘기했지만 일본은 이미 배상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벌써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아직 아니다. 거기 이미 끝났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광명시에서 부산을 가려고 그럴 때 부산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KTX 광명역에 가서 KTX를 타면 2시간 남짓 타면은 도착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제 친구들끼리 부산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타고 갈까 하면서 어떤 사람은 KTX 타고 가자는 거예요. 더우니까 거기 가면 시원하게 에어컨도 나오고 빠르니까 그거 타고 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차를 가지고 가야지 차를 가지고 가서 휴게소마다 들려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면서 가자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을 가자라고 하는 그 목적은 똑같지만은 방향과 방법이 서로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KTX 타자, 어떤 사람은 승용차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는 그럼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도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KTX를 타고 가자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보수와 진보도 그렇습니다. 보수는 나쁜 것이고 진보는 좋은 걸까요? 또 반대로 진보는 좋은 거고 보수는 나쁜 걸까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데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보수는 조금 천천히 가자는 것이고 진보는 빨리 가자는 것이고 보수는 전통을 좀 지키자는 것이고 진보는 모든 걸 다 바꾸자는 것이고 생각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나름대로 다 일장일단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갈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바울도 굉장히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이제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도 정말 교회를 다녀도 되는 걸까? 나도 예수를 믿어도 되는 걸까? 내가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교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해도 되는 거야? 유대교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고 교회에서는 나 또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을 때 갈등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초대교회에 소개하고 제자로서 인정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바울 되게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우리
전도부에서 바나바 사역을 합니다. 그 초신자들, 등록교인들 잘 안내하고, 그리고 등록시키고, 그리고 구역을 소개하고, 아이들 교회학교 소개하고, 이런 역할을 바나바가 하고, 대부분 이제 우리 전도부 새가족부에서는 그 전도한 사람을 이제 바나바로 세우든지 아니면 그 구역의 구역장을 바나바로 세워서 그렇게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을 바울 되게끔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뗄래야 할 뗄 수 없는 절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절친 사이인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대판 싸웁니다. 그 싸우는 얘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하면은 전도를 다니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막 어려울 때, 막 그렇게 바쁠 때 와서 도와주지도 않은 그 사람을, 응? 도와주지 않은 그 사람 뭐로 데려가냐? 그러면서 마가를 데려가자 말자 그러고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대판 싸우고서는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결렬합니다. 서로 헤어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이 바나바 사도 바울조차도 심히 다투고 갈등 속에 서로가 헤어져요. 그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것 가지고 두 사람이 싸우고 갈등을 가졌다니까요. 그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격이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배웠냐 안 배웠냐를 떠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곳곳에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어디나 다 존재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갈등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마음적인 어떤 갈등, 마음적인 부담감, 또 비용적인 발생, 이런 그 갈등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 속도가 다르니까 그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시기심이 생긴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질투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은 패배자예요. 질투도 나지 않고 시기도 나지 않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시기심이 생기고, 저 사람은 질투가 나고, 저것은 부럽고,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은,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있고, 나는 낮은데 저 사람은 높고, 그러면서 부러움과 어떤 시기가 생기면은 우리는 이미 패배자가 된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시기도 나지 않습니다. 질투도 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나니까. 나는 나로서 존재감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로서 자존감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이 큰 사람은 어떤 것도 질투하지 않고 어떤 것도 희생내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나니까. 근데 이런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사회 안에서는 갈등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를 들 수 있는가 하면은 요셉과 그 형제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아마도 야곱이 그를 바라보면서 다른 형제보다도 아마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생각하는 것이 반듯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야곱이 요셉을 늘 주목해서 봤고, 얘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야곱이 좀 이 요셉을 편애한 것 같아요. 편애합니다. 좀 특별한 아이니까. 편애하니까는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도 불편한 생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이집트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셉이 거기 가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들 때 다 식구들 다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런 일이 나중에 생겼지만 어쨌든 형제들 가운데서 요셉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 유명한 사울왕과 다윗과도 갈등이 생깁니다. 대략 한 주전 1000년경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서 전격적으로 어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신복으로서 채택되기 전에 먼저 다윗이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 장관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 집어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 무슨 얘기가 회자되는가 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자, 사울은 당시의 왕입니다. 다윗은 아직 군대 징집되기 전에 청소년이에요. 아직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군대도 징집되기 전에 청소년, 요즘 말하는 고등학생,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쯤 되는 그런 아이인데 일개 왕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왕과 일개의 어떤 목동을 10배의 가치를 준 거예요. 10배의 가치를. 아니,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조금 비슷해. 그래도 막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고 질투심이 생길 텐데 사울보다 이 청년 다윗이 10배가 낫다는 거예요. 10배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마음이 불쾌하고 다윗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서 다윗이 처음에는 악기를 연주할 악사였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창을 집어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본인이 막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간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결하고 사울의 인생은 끝납니다.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결국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아니, 왕이 궁에서 이게 정사를 펼치고 나라를 다스리고 다 그래야 될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직접 나서니 그것 때문에 비용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비용이 우리나라에만 매년 적게는 100조, 많게는 300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300조가. 어마어마한 돈의 손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그래, 그 비용적으로만 그렇게 100조다, 300조다 그러지만은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면만 그렇지만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떤 발생되는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어떤 그 분노, 또 어떤 의욕의 상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갈등의 요소가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 갈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지난 일을 자꾸 회자하지 말고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본인이나 그 가족들에는 아픔이에요. 아픔이지만 그냥 그걸 가슴 한쪽에 이렇게 묻어놓고 우리는 오늘을 얘기하고 내일을 얘기하는 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개개인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의 역사는 있지만 아프고 힘들지만 와신 상담하면서 그거를 갚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가슴속에 품고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한번 대범하게 내일과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얘기해 보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생이에요. 상생입니다. 상생이라는 말은 서로 산다는 겁니다. 여당도 살아야 되고 야당도 살아야 되고 보수도 살아야 되고 진보도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도 살아야 되고 일본도 살아야 되고 북한도 살아야 되고 중국도 살아야 되고 미국도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다 살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도 살아야 되고 예멘에서 들어온 난민도 살아야 되고 실업으로서 고통당하는 청년들도 살아야 되고 다 살아야 됩니다. 상생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누구는 없어져야 되고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야 된다. 나도 살아야 되고 너도 살아야 되고 북한도 살아야 되고 다 살아야 된다라는 상생의 생각이 필요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약자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약자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죠. 예수께서 늘 뭐 창기와 세리와 가난한 자들 오병이어 펼칠 때 그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집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노숙자들이잖아요. 그 사회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자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이 객과 고아와 과부란 말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자 편에 있는 거 사시지만 그러면
강자는 그럼 버렸는가? 약자는 의로운 것이고 강자는 불의한 것일까? 약자는 항상 옳은 것이고 강자는 항상 불의한 것일까? 약자는 항상 선하고 강자는 항상 악한 존재일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착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돌을 던지고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약자 편에 섰지만 동시에 강하고 힘있고 재산 있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무시한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성경의 근거가 뭔가 하면은 삭개오 사건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집에도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시고, 또 삭개오가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뺏은 거 있으면 내가 네 배를 갚겠고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면서 동시에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아마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내려와서 예수님 자기 집에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삭개오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을 펼치시는 데에 많은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재정적인 후원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약자 편이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약자만 편드실까? 예수님이 약자만 편드셨을까? 아니에요. 강자도 있는 자도 편드시고 그들도 변호하시고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는 예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하시지만은 강자와 있는 자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상생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불의의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살아야 되고, 어느 기업은 무너져야 되고, 어느 기업은 잘 돼야 되고, 아닙니다. 다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갈등 해소의 비결은 이해와 포용입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6장 1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렸단 말은 지금 할 말을 다 했다 그 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오해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해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6장 3절부터 쭉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변호예요. 그래서 우리 입이 열렸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할 말 다 했다 그 말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는데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나.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해서 오해를 하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하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니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넓히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넓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배운 사람도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못 배운 사람도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사람도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없는 사람도 교회에 잘 정착하고, 지난주 등록한 사람 잘 정착하고, 우리 교회 30년, 40년 된 분도 잘 정착하고, 모두가 다 잘 정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포용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포용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포용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포용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포용하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도 포용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갈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를 묶이지 말고 과거에 얽매지 말고 어느가 내일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생하자, 이해하자, 포용하자, 마음을 넓히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마지막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보세요.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병 나으려고 예수 믿고, 물론 예수 믿으면 병도 나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은 아니에요. 믿다 보니까는 돈도 벌게 되고, 믿다 보니까는 좋은 일도 생기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보세요. 중국이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번에 일본도 뭐 강제징용, 위안부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도 오고 경제 전쟁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왜 그럴까요? 중국이 한국을 하대하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깔보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 깔보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한테 30몇 년 동안 그렇게 잡혀있던 너희들, 너희 전쟁해서 겨우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또 우리한테 덤벼? 그래서 이게 깔보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깔보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 우리 인구 13억이야. 너희는 5천만? 우리 13억이 한번 들었다, 한번 뛰었다가 내리면은 지구가 움직여.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무진장 깔보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더 잘 되고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중국이 넘볼 수 없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고, 일본이 감히 우리를 깔보지 못하는 첨단 기술과 첨단 문화와 고급 문화와, 그리고 우리는 강력한 정치력, 강력한 국방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혀 넘볼 수 없는, 깔볼 수 없는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고급 문화. 경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급 문화까지 있어야 돼요. 한국은 참 고급 문화가 있어. 한국은 역시 차원이 달라. 물건도 메드 인 차이나를 뛰어넘는, 메드 인 재팬을 뛰어넘는 고급스러운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메드 인 코리아가 찍히면은 이거는 1등 상품으로 인정받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고, 넘볼 수 없는 첨단 문화와 첨단 기술과 첨단 과학 지식과 첨단 학문과 첨단 정치력과 첨단 응집력을 갖고 있는, 넘볼 수 없고 무시당할 수 없는 그런 힘과 응집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각자들도 잘 사시길 축복해요. 불신자들이 우습게 보지 않는, 괜히 이단들이 껍적대지 않는 그런 잘 사는,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응집력이 있고, 막 전도하자면 확확 모여서 전도하고, 뭐 하자면 확확 모여서 막 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응집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단들이 전혀 틈 못하는 그런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고급 문화가 있어.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 교양이 있어. 사람들이 인격이 괜찮아. 사람들이 참 품위가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깔보지 못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문화와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버십시오. 잘 버시고 잘 쓰시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시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의시되고 밑에 사람들 깔보고 그러라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벌어서 괜히 뭐 의시되라고 돈 벌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돈이 들어갑니다. 봉사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선교도 돈 들어가고요. 다 돈 들어갑니다. 돈 없어서 선교 못해요. 전도도 어렵습니다. 사회봉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봉사가 마음만 합니까? 다 그 돈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는 어쨌든 교회가 경제로도 힘있고, 개개인도 경제로 힘있고, 고급스러운 문화와 인격이 있을 때 이단이 넘보지 못하고, 타종교가 넘보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는, 다른 나라가 우습게 보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한국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이래야 됩니다. 심지어 중국도 우리보다 인구도 크고 땅덩어리 큰 나라지만 한국을 바라보면서 저 대한민국 우습게 보면 안 돼. 쟤네들 건들지 말어.
건드렸다 우리가 대통령 얻어맞아. 이래야 됩니다. 일본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건들면 안 돼. 건드렸다면 우리가 벌집 쑤신 것처럼 돼 하면서 우습게 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정치력, 경제력, 문화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잘 사시고요. 다 잘 사시고요. 사업도 잘 되시고요. 자녀들 번듯하게 길러가시고요. 야, 그 집 자녀도 잘 됐어. 그 집 아이 요번에 어디 들어가 그랬다며? 그 집 아이 요번에 LG 들어가 삼성 들어가 다 그랬다며? 그 집 아이 뭐 하더니 뭐 돈 벌다 잘 됐다며? 아, 그래 됩니다, 여러분. 비실비실하게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잘 되고, 자식도 다 잘 되고, 교회도 번듯하게 서 있으면서 감히 시시한 것들이 껍적대지 못하게끔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와 그런 개개인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